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 오늘 말씀 호세아서 14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네요. 내일부터는 또 요엘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소선지서 가운데에 첫 번째였던 호세아서 말씀 마무리하는 시간. 이 시간 우리 14장 가운데서요. 함께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하겠습니다. 5절까지 하고요. 내용 전체적으로 나눕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회개는 입술의 열매로 증거하라. 참된 회개는 입술의 열매로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 제목으로 정합니다. 예, 여러분 호세아서의 중심 구절이라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호세아서 6장 1절 부분 말씀으로 함께 제안하고 싶네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뭐가 있음인가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주하려고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체적인 몸짓이 무엇입니까? 예,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고 계속해서 다시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이 고멜이 고마운 줄 모르고 감사하지 않고 완전히 제 갈 길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호세아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회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개가 진짜 회개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어떻게 등장합니까?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뭘 가지고요? 말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쭉 해주셨던 그걸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뢰기를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구하는 바의 구체적인 몸짓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무엇에 해당합니까? 제사입니다. 그죠? 5대 제사를 통해서 정결의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정결의식을 생각하시면 오늘 이 2절 이후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자, 죄를 지으면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그죠? 헌신을 위해서는 이제 번제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또는 감사하고 서운했던 것이 이제는 다 마무리되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화목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오늘 여기에 있는 속죄 제사를 위하여서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규정한 바를 따라서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속죄 제사의 번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가축이 아니란 말이죠. 뭐로 한다고? 입술의 열매, 구체적인 너희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의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있죠.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다른 강대국을 통하여서 한번 살아보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죠. 그 다음에 말을 타지 않으면 이거는 너희들이 군대가 강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했지? 그거 아니야. 또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세 가지 생각하죠. 구체적인 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에 말의 구체적인 열매, 삶이 떠나야 하는데 그 삶은 뭐로? 강대국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돼야 된다. 세 번째, 우상을 제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을 해 주시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대신에 이제는 그 쓴뿌리가 났던 그 모든 마음들을 고치면서 하나님이 진노가 너희들에게서 떠날 거다.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백합화 같이 피겠고. 아네모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셔야지 이 백합화가 어떤 건데 아네모네 빨간 푸르른 들판에 빨갛게 피어오르는 그 아네모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 이스라엘 땅의 아름다움으로 뒤덮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런 내용으로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9절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9절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돌아오면 그건 참된 회개의 모습을 하고 돌아와야 돼. 그 참된 회개는 번제, 속죄 제사를 위해서 송아지 한 마리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나왔고 그 말씀의 열매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씁쓸하신 거예요. 왜? 이때까지 이거 말씀 안 하셨단 말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씁쓸한 거예요. 왜요? 9절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지혜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구절절히 말씀을 외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서 누가 이를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지혜도 없고 총명도 없고 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망하는 모습만 드러내어 보이니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호세아를 부르신 하나님, 고멜처럼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서 바쁘게 살았던 그 고멜을 끝까지 호세아로 하여금 붙들게 하는 이 비유의 장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붙들려고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고멜은 호세아에 대해 애정을 갖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방탕한 그 길로 내달려 버리잖아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고통스러웠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각자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리면 적대시 하잖아요. 듣는 지혜가 있고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 총명이 있다면 그것을 들을 텐데 교만한 우리의 마음은 누가 옆에 와서 권면한다 치면 너 나한테 안 할 짓 하는 것처럼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고 마음에 교만이 넘쳐나니까 분노로 화답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이키라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사랑하셔서 호세아를 통해 고매를 몇 번이나 되돌아오게 하던 그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극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또 한번 결단합시다. 호세아서를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까? 열매 없는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정말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가 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또 한번 하나님 앞에 터나는 그런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목요일을 시작하십시다. 이렇게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회개는 입술의 열매 곧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 하신 말씀 오늘도 마음에 담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수송아지가 아니라 비틀거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결심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결심이 꼭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